오늘 에스겔서 7장, 8장 말씀은 이스라엘에게 지금 끝이 다가오고 있음을 임박한 심판이 이름을 세 번에 걸쳐서 경고를 하는 말씀과 또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그 영을 그 몸에서 빠져나오게 해서 예루살렘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그 일, 이미 포로로 잡혀와 있는데 이러한 바벨론에 의해서 이러한 수모와 많은 어려움을 당해서도 여전히 회개하지 않고 동일한 일들을 계속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그 일들을 다시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에스겔이 여기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 동안 예레미야는 예루살렘에서 여전히 외치고 또 외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오늘 말씀을 전체를 보면은 이제 세 번에 걸친 하나님의 경고, 17장 1절에서 4절에 보면은 1차 경고가 있고요. 그 다음에 5절에서 9절에 두 번째 또 경고를 하고 세 번째 경고가 10절에서 13절에 또 이런 경고가 있습니다. 그리고 14절부터 27절까지는 이스라엘이 받는 벌이 어떠한 것인지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러면서 8장에 가면은 여섯째 달 초닷새에 에스겔이 집에 있었을 때인데 하나님께서 그를 자기의 영을 한 모순을 뚝 잡아서 자기를 예루살렘으로 환상 가운데 보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가 그 환상 가운데 예루살렘에서 일어나고 있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는 가증한 일들을 보게 됩니다. 그 첫 번째가 질투의 우상, 이것은 바로 아세라상을 섬기는 것인데 이 아세라상을 본격적으로 섬긴 때가 바로 이게 14대 유다왕, 14대 왕이었던 므낫세 때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아문이 또 그 일을 섬기고 또 그 다음에 요시야 왕의 개혁 때 사라졌다가 그 다음에 또 이것이 또 생기는 여호야김, 또 시드기야 때 다시 이런 지속적으로 이 여신 숭배가 계속해서 행해졌던 그 질투의 우상. 두 번째로는 이스라엘의 그 장로들이 곤충과 각양 가증한 짐승과 모든 우상을 사방의 벽에 그리고 거기서 예배하고 분향하는 모습. 바로 이스라엘의 그 장로들, 아주 중요한 직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 하신 말씀이 뭐냐면은 바벨론에게 항복해라. 항복하면 살 것이다 라고 했는데 이 사람들이 저 깊은 어두컴컴한 곳에 들어가가지고 하나님의 성전 어두컴컴한 곳에서 거기에서 각양 곤충과 짐승의 모습을 한 이런 우상들을 보고 거기다 경배하는 친애국적인 사람들,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 그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미 성전도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성전도 이미 더러워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더 이상 그곳을 성전이라 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예레미야에게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전이라 여호와의 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백성들은 왜 이것이 여호와의 전이 아니냐, 하나님의 전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사실 알고 봤더니 몰래 사람들이 성전에 들어가서 비밀 모임을 하는데 장로들이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친애국적인 사람들이 거기에다가 이러한 태양 숭배라든지 또는 여인들은 여기에서 보면은 담무스를 위하여 바벨론 종교를 가지고 와가지고 그 담무스를 위하여 애국하든지 또 동쪽으로 향하여 태양신에게 숭배하든지 하는 이러한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성전을 만신전이 되게 하고 모든 우상들이 오게 되는, 어제 우리가 수요 성경 공부 때 같이 말씀을 나눴지만 지금 앞으로 일어날 세계 통합정부, 거기 그 통합정부를 서포트하는 그런 그 성전 분명히 지어질 텐데 거기 어떤 곳이 되겠어요? 만신전과 같은 곳이 되어서 다 하나님이라는 이름으로 이것저것 다 끌어모아다가 심지어 기독교까지 그 안에 들어가서 그 성전에 들어와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식으로 사람들에게 현혹하고 사람들을 미혹하게 되는 거죠. 그런 일들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가증한 일이고 우리를 보혈로 사신 예수님의 피를 얼마나 짓밟는 일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이 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7장에 보면은 세 번에 걸쳐서 경고의 말씀을 주는데 뭐라고 하냐면은 이제 이 땅 사방의 일이 끝났도다. 7장 1절에 이 땅 사방의 일이 끝났도다. 사방이 뭡니까? 이스라엘 전역, 유다 전역에 하나님의 심판이 이제 임하는 것입니다. 이 심판이 임하는데 이 5절 6절에 보면 또 이래요.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재앙이로다 비상한 재앙이로다 볼지어다 그것이 왔도다. 하나님 앞에 고집을 부리며 순종치 아니하고 계속 우상 숭배하며 부정한 그런 부도덕한 일들을 하며 하나님 앞에 믿음 안에 서지 못했던 그러한 모든 일들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냈고 대대에 걸쳐서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선지자들이 나타나 회개하라고 외쳤는데 그들에게 아무리 외쳐도 더 이상 회개하지 않는 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결정을 딱 내렸어요. 이제 심판이다. 이제 재앙이다. 이제 끝이 났다. 이때가 이 에스겔서 7장, 8장, 특별히 8장이 있었던 때가 언제냐면은 BC 592년경입니다. 에스겔이 사역한 지 약 7년쯤 됐던 해 592년 9월 18일경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질투의 우상의 환상을 보여주시고 또 동방 태양신에게 숭배하는 태양 숭배, 담무스 숭배 이런 일들을 하는 사람들을 다 보여주셨는데 그게 약 이 멸망 7년 전이에요. 하나님께서 비상한 재앙이 이제 시작되었고 여러분 이 재앙이 시작이 되면 무슨 일이 생기는가? 이게 중요하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신다라고 할 때 이 심판이 임하는 것은 어떻게 임하느냐? 이 심판과 은혜는 굉장히 단순한 하나 차이입니다. 이 오늘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의 심판이 어떻게 임하는지 이렇게 말을 해요. 자, 우리 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히 여기지도 아니하고 내 행위대로 너를 벌하여 내 가증한 일이 너희 중에 나타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9절도 읽겠습니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히 여기지도 아니하고 내 행위대로 너를 벌하여 너의 가증한 일이 너희 중에 나타나게 하리니 나 여호와가 때리는 이임을 내가 알리라. 8장 맨 마지막 절도 읽어보겠습니다. 8장 18절 그러므로 나도 분노로 갚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을 베푸지도 아니하리니 그들이 큰 소리로 내 귀에 부르짖을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여기 보면은 하나님께서 행위대로 심판한다고 했어요. 너가 어떻게 행동했는가 그대로 심판을 하는데 그런데 행위대로 심판하는 거 누구든지 행위대로 심판을 받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기지도 아니하고 긍휼히 여기지도 않겠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할 때는 반드시 행위대로 심판합니다. 행위대로 심판하는데 그 행위대로 심판하는 날에는 뭐가 없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마음에서 긍휼을 없애버려요. 불쌍히 여기지 않아요. 다시 말하면 긍휼이 끝나면 심판밖에 없는 거죠. 성경에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도대체 예수님께서 왜 땅에 오셨고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가? 이 성경에 에베소서 2장 3절 5절에 이렇게 말해요.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행하며 우리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우리는 예전에는 다 그 가운데서 행하고 우리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우리도 누구와 같은 거예요? 세상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는데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너희가 허물로 죽은 너희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그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야. 우리가 구원의 조건이 뭐냐? 구원의 조건은요,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죠. 구원은 하나님께 있는데 그 하나님의 어떤 것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얻습니까? 우리를 불쌍하게 본다는 거예요. 우리도 전에 다 그와 같이 행하며 본질상 하나님 앞에서 진노의 자녀였고 진노밖에는 일으킬 것이 없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서 우리로 하여금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긍휼 때문에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 때문에. 이 히브리서 또 마태복음 9장 27절에 보면은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 올 때 뭐라고 하냐면 다윗의 자손이요 우리를 어떻게 여기소서?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께 그들이 한 게 있어요? 아무것도 없죠. 그 예수님 지나가는데 눈 멀고 소경되었고 또 귀머거리 되었고 벙어리 되었고 지금 죽을 병에 걸렸고 암에 걸렸고 달리가 절름발이고 다 죽어가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그냥 지나가는데 그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주여 다윗의 자손이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왜요? 불쌍히 여기지 않으면 그들을 고칠 이유가 없는 거죠. 행위대로 생각한다면 그들이 어떤 삶을 살았겠어요? 거리에서 거렁뱅이가 되어서 사람들에게 돈을 구하고 동량을 구하고 동량 안 해준다고 욕하고 손가락질하고 가족들에게 얼마나 해된 일 못된 일을 많이 했습니까? 그들이 거기에 있지만 그 모습으로 불쌍한 모습으로 있지만 그들이 불쌍한 모습이 되기까지 그들이 어떤 고난을 당했는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고난뿐만 있는 게 아니라 그들의 죄도 얼마나 많겠어요. 우리가 정말로 예전에 우리 그 어려운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볼 때 그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긍휼히 여기고 그들을 도와주려고 해도요. 그들의 상처가 강하게 있으니까 하다가 못 들어가요. 더 이상 못 해줘요. 왜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완악함. 그런 것들 때문에 가졌던 상처로 인해서 딱딱해진 마음. 그래서 항상 의심하고 너가 이렇게 하는 거는 네가 무슨 다 이유가 있기 때문이지 나를 이용하려고 하는 것이지 뭐 이런 그 오해를 하고서 뭔가를 도와주려고 하면은 조금은 가능한데 더 이상 못 들어가게 딱 거부를 해요. 그들의 죄, 그들이 어떤 죄를 짓고 있는지 우리는 모르죠. 예수님이 지나갈 때 그들이 주여 불쌍히 여기소서 하면 사람들은 불쌍해 이렇게 할지 몰라도 그들의 역사를 보면은 가정 안에서 자녀들에게 아내에게 남편에게 무슨 짓을 했는지 어떻게 알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런 거 물어봅니까? 너 어떻게 했는지 내가 조사해보고 내가 너를 구원할 거야. 너의 행위대로 내가 보고서 고쳐줄지 안 고쳐줄지 내가 판단할 거야.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그냥 긍휼히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냥 불쌍히 여겨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불쌍히 여길 때 그 사람 뒷조사하는 게 아니라 불쌍하니까 지금 그 앞에 그 모든 것 다 덮어버리고 그래 내가 너를 긍휼히 여긴다. 불쌍히 본다. 그리고 건져준 다음에 그리고 나서 주님이 하시는 일이 뭡니까? 이제 고쳐주는 거죠. 우리의 완악하고 더럽고 추악한 모습 때문에 저렇게 떨어져가지고 정말 비참하게 된 우리들 이런 비참한 가운데 있는 자들을 주님이 그냥 다가오셔서 우리를 씻어주시고 용서하시고 그리고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이후에 그래서 구원하신 이후에 주님이 하시는 일이 뭡니까? 성령을 보내주셔서 왜곡되고 삐뚤어지고 더러워지고 완악해졌던 우리의 마음을 하나씩 하나씩 고쳐주시는데 그 고치는 기간이 꽤 오래 걸려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성령님을 모셨어도 우리 안에 몸에 굳어져버린 옛 생활, 옛 습관들이 어쩌면 그렇게 우리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지 하나님을 괴롭히고 예수님을 괴롭히고 성령님을 소멸시키고 그러면서 구원받았긴 했는데 이 어쩔 수 없는 나의 이런 모습 때문에 다 괴로워하는데 주님이 떠나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끝까지 주님이 계속 우리를 붙들고 있는 것.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께 우리가 잘하고 있기 때문입니까? 그게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인정받을 만한 그것이 하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무엇 때문에요? 불쌍히 여기기 때문에. 긍휼히 여기기 때문에. 우리가 보면 그렇잖아요. 저거 불쌍한 거. 가끔 가다가 보면은 동물들 다큐멘터리라는 걸 보면요. 동물들이 지각이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예전에 보니까 어떤 큰 사슴이, 뿔 달린 사슴이 진흙탕에 빠졌어요. 진흙탕에 빠졌는데
이 불쌍히 여겨가지고 사람이 이렇게 다가가려니까 어떻게 해요? 뿔로 막 받는 거예요. 자기에게 다가오고 자기를 도와주려고 하는 사람을 자기를 해치는 줄 알고 뿔로 막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여기저기 받치기도 하고 막 이러는데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 사슴을 끌어내 주더라고요. 끌어내 주니까 이 사슴이 인사합니까? 아니면 인사 없이 그냥 도망갑니까? 인사도 없어요. 인사도 없이 그냥 도망가 버리고 뒤도 안 돌아보고 도망가는 거죠. 우리의 죄는 하나님에 대하여 인사할 줄 몰라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교만하고 하나님을 들여받는 죄인. 그래서 주님께서 그 어려운 죄악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냈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 있는 이런 죄악성, 우리 몸에 거하는 이 죄악성은 내가 죽을 때까지, 몸이 없어질 때까지 없어지지 않으니까 이 죄악으로 말미암아서 여전히 야생 돼지나 야생 짐승처럼 하나님 앞에 길들여져 있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에서 정말로 거기서 주님과 함께 살 만한 그런 조건이 되지도 못해요. 그래서 계속 들여받고 계속 으르렁거리고, 그런데 주님이 이런 우리들에 대하여 어떻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불쌍히 보신다. 불쌍히 보았기 때문에 그래, 내가 너 안에서 성령을 보내서 너 안에서 너를 긍휼히 여기고 너를 고칠 거예요. 로마서 9장 1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결정을 하시면, 긍휼히 여기로 결정하시면 우리를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과거를 묻지 않습니다. 이전의 일을 묻지 않아요. 성도들이 가지고 있어야 할 가장 당연한 마음이 뭡니까? 성도들이 가지고 있어야 할 가장 중요한 마음이 뭐예요? 바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어느 날 마태복음에 보면은, 마태복음 18장에 보면은 한 임금이 있는데 그 임금이 이 자기 백성 중에 한 달란트, 이 한 달란트가 어마어마한 값인데, 한 달란트였나요? 100달란트였나요? 지금 기억도 안 나네요. 100달란트였겠죠? 100달란트 빚진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감당할 수가 없기 때문에, 100달란트 빚질 정도면 큰 부자죠, 이 사람. 그런데 그 빚을 이 부자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탕감해줬어요. 그랬더니 이 탕감받은 사람은 그 고마움을 가지고 세상에서 나도 탕감받았으니 다른 사람도 용서해야지, 다른 사람도 불쌍히 여겨야지 이래야 되는데,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그런 이 사람을 만나니까 붙잡아다가 멱살을 잡고 감옥에 쳐넣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나니까 이 소문이 왕에게 들리는데, 왕이 하는 말이 마태복음 18장에 보면은 24절에 이렇게 말해요.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같이 너도 내 동관을 불쌍히 여김이 마땅치 아니하냐.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긴다라는 거, 그거는 언제까지 불쌍히 여기는 거죠? 우리의 과거만 불쌍히 여기는 게 아니고요, 우리의 현재만 불쌍히 여기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미래까지 불쌍히 여기겠다는 거죠. 우리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내가 미래에 내가 손가락질하는 사람이 될 줄 어떻게 알겠어요? 내가 손가락질하는 그 사람이 곧바로 내가 될 줄 어떻게 알겠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와 상관없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 하나님. 그런데 우리는 미래까지도 보장을 받고 불쌍히 여김을 받았는데, 우리 자신은 정작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지 않고 다른 사람들을 멸시하고 무시하고 이런 모습으로 살아갈 때 어떻게 한다고요? 긍휼이 없는 사람은 긍휼 없는 심판을 당할 것이다. 여러분, 내 옆에 있는 사람 긍휼히 여겨야 됩니다. 그 사람이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모두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고, 우리 성도들의 마음은 바로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는 거예요. 우리 가정 안에서 남편을 긍휼히 여기고, 아내를 긍휼히 여기고, 자녀들을 긍휼히 여기고, 부모님을 긍휼히 여기고, 교회 안에서 정말로 삐딱하게 있는 그러한 그 성도가 있을지라도, 내 마음에 조금 마음이 안 들더라도, 믿음이 연약하고
아직 인격이 주님 안에서 다듬어지지 않았을지라도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갖고 있어야 돼요? 긍휼한 마음. 이 긍휼한 마음은 내가 하나님께 긍휼을 받기 위해서라도 항상 가지고 있어야 될 마음, 긍휼한 마음이죠. 디모데전서 3장 5절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쫓아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 히브리서 4장 16절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에 담대히 나아갈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9절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한 부르심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한 때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 하십니다. 무엇대로 안 했다고요?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이 우리의 행위대로 아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셨다. 우리의 행위대로면 우리는 아무도 주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이,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또 내 자녀들이, 내 부모님이 나에게 했던 대로 나도 갚아줄 거야. 그 마음은 하나님의 긍휼을 받지 못하는 마음이죠. 과거에 누가 어쨌든 그 사람이 용서를 구할 때는 언제든지 긍휼한 마음으로 주님과 같이 용서하는 것이 바로 성도이고, 바로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긍휼히 봐주셨고, 예수께서 오셔서 피 흘려 죽으신 것도 뭐 때문에 죽으신 거예요? 나를 긍휼히 여겨서, 저 불쌍하게 죽어가는 나를 불쌍히 여겨서 예수님이 다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피 흘려 죽으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긍휼을 우리가 잃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긍휼히 여기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가 꼭 되어야 될 것입니다. 또 이 성경에 보니까 이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는 벌에 관하여서 그들이 그렇게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했지만 거절하고 또 거절했을 때 이제 그들이 그렇게 소중하게 여겼던 돈과 사람들과의 관계, 이런 것이 하나도 소용이 없다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여기 보면 11절에 보면 뭐라고 그래요? 11절에 7장 11절 고학이 일어나서 죄악의 몽둥이가 되었은즉 그들도 그 무리도 그 재물도 하나도 남지 아니하며 그 중에 아름다운 것도 없어지리로다. 우리에게 내가 그렇게 소중하게 여겼던, 그것 때문에 목숨을 걸었던 어떤 사람이나 무슨 재물이나 어떤 직책이나 주님의 심판 때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심판을 당할 때 진짜 뭐가 중요한지 알게 됩니다. 어려움을 당할 때, 진짜 심판을 당할 때 진짜 소중한 게 뭔지를 알게 되죠. 돈도 필요 없다는 거예요. 사람들도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짜 심판에서 뭐가 소중한지가 나타나는데 그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소중한 거예요. 하나님께 대한 정결한 마음, 그 사람을 주님이 긍휼히 여겨서서 구원하시는 거죠. 여러분, 빌라델비아 교회에 대한 말씀이 뭡니까? 능력이 없지만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를 환난에서 건져주시겠다. 환난에서 건진다는 게 뭡니까? 불쌍히 여기니까. 다른 사람들처럼 똑같이 시험과 고통과 고난을 당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불쌍히 여겨서 내가 너희를 보호해주겠다, 내가 너희를 지켜주겠다, 환난 때 보호하심을 받을 사람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반드시 환난 날에 보호해 줄 사람, 누구였습니까? 바로 예레미야가 환난 가운데 보호받은 거 아니겠어요? 예레미야와 함께 옆에서 도와줬던 그 사람들, 하나님이 생명을 보존해 주겠다고, 하나님께 지켜주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아무리 큰 환난이 있을지라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환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뭐 한다는 거예요? 지켜주면 그들은 환난을 면하는 거죠. 휴거라는 게 뭡니까? 환난 가운데, 우리가 견딜 수 없는 환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무엇 때문에 우리가 휴거됩니까? 주님의 휴거를 바라보는 이유가 뭡니까?
내 행위로는 안 되죠. 당연히. 어떤 사람 이것 때문에 노이로제 걸려가지고 전전긍긍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를 보니까 정결하지 않은 거죠. 나를 보니까 더러운 거죠. 그러니까 어떡하지? 주님이 정말로 환난 전에 주님이 휴거를 시킨다면 나는 못 올라가겠는데, 정말로 주님이 정말 환난 전에 오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확증할 수는 없지만 저는 정말 주님이 환난 전에 왔어요. 그 환난을 어떻게 통과해요? 감당할 능력이 없죠, 우리는. 그런데 그렇게 만약 주님이 환난 전에 그 백성들을 구원하신다면 무엇 때문에 우리를 건집니까? 내가 환난을 감당할 만한 능력도 없는데 무엇 때문에 건지는 거예요? 우리의 행위대로 보면 우리는 통과해야 돼요.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의 행위대로 보면 내가 무엇을 봐서 내가 주님의 그 심판을 면할 수 있습니까? 아무도 못 면하죠. 다 통과해야 되죠. 그런데 주님이 불쌍히 여긴다면, 아이고 저 불쌍한 거, 너는 통과해서는 너는 살 수 없겠구나. 불쌍하게 여긴다면 그 가운데서도 휴거든지 아니면 주님이 어떠한 방법으로 보호를 해주시는 어떠한 뭐가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아서 보호를 받고 하나님의 긍휼하심 때문에 우리를 지킴을 받는 그런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성경에서 피난처가 있다라고 말하는데 어디 저 산속이고 그런 게 아니죠. 산속에 가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다 추적하면 다 나오는 거. 그거 아무 소용 없어요. 어디가 피난처입니까? 예수님이 피난처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숨기시면 아무도 못 찾는 거죠. 여러분 예레미야가 말씀을 전했을 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숨을 곳을 예비해 주시고 사람들로 너 숨어 있어라. 전국을 그렇게 이잡듯 사사티 찢어도 찾아요, 못 찾아요? 못 찾죠. 왜요? 하나님이 숨기시면 찾지 못하는 거죠. 우리의 피난처는 예수 그리스도시지 어디 산속이고 어디 바닷속으로 들어가고 땅속으로 들어가고 그거 다 소용없는 거죠. 주님이 드러내시면 다 드러납니다. 우리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옵소서. 우리를 이 땅에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긍휼과 같이 우리도 내 옆사람, 내 앞사람, 내 뒷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는 사람으로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오늘 하루 동안 다른 건 몰라도 불쌍히 여기겠다. 하루에 한 가지씩만 우리가 순종해도 얼마나 좋겠어요. 오늘은 무조건 불쌍히 여기는 날이다. 누구든지 걸리기만 해봐라. 어떻게 한다고요? 불쌍히 여기겠다. 사실 오늘 저 못 볼 뻔했어요. 자동차가 앞에 신호 위반한 자동차가 그냥 그대로 저한테로 다가와가지고.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불쌍히 여기니까 여기 온 거죠. 불쌍히 여기니까. 나는 내 신호 따라가는데 누가 어떻게 올지 어떻게 알겠어요. 그런데 소리 하나 안 지르고 보라고 화도 안 나더라고요. 너무 놀래가지고 화도 안 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 나에게 어떠한 사람이든 간에 나 오늘 불쌍히 여기겠습니다. 주님처럼 불쌍히 여기는 하루.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주고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며 라고 했던 이 주님의 고백과 같이 우리도 오늘 하루 불쌍히 여기는 하루, 긍휼히 여기는 하루, 그런 하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의